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자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교우님들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인사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모처럼 만에 우리 이상범 목사님과 김정욱 사모님도 함께 이 자리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뒤에 하수진 우리 교우님의 남편분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 이제 고얀 교우님의 이제 어머니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두 부활의 기쁨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함께 나누어서 보다 더욱더 기쁜 부활주일 되길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죽음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의 청년의 부활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왜 신앙인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에 감격해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에 아주 원초적인 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예수라는 유대 청년은 몸소 증명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한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사모님이신데 늦게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엊그제 학교에서 복도에서 잠깐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사모님. 벚꽃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건넸더니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다시 살아보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인사말이 돌아왔습니다. 다소 여러분께는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인사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 전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당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암도 암이지만 늘 죽음에 대한 이 불안과 염려는 사모님께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육체적 고통 그 이상의 어떤 정신적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총으로 이제는 쾌유했습니다. 사모님은 이후의 삶을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 회복 때문이 아니라 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하나의 매듭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신앙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모님은 이제 옛사람의 죽음과 또 새사람의 부활을 염두에 두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투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극단의 두려움과 그 염려에서 이제는 해방된 것입니다. 오히려 암이라는 사건이 사모님에게 예수를 더 가까이 하고 또 죽음을 넘어서는 힘을 얻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선물이란 표현이 이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사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상희 교우님 이야기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1959년 사라오 태풍이 불었을 때 이 고압선 감전사고로 죽음에 이르렀을 그 상황을 저에게 언젠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당시 군정 목사님의 기도로 구원받고 또 목숨도 건지셨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2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삶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러한 죽음 경험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보통 우리는 죽음을 두 가지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부정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삶에 몰두해서 즐기자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죽음을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데 이 죽음을 거부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또 이 연습을 통해서 죽음이란 두려운 존재와 화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죽음을 좀 더 친숙하게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나니 겸손하게 살고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자라는 태도를 지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입장에 서 계십니까? 사실 우리 신앙인은 후자에 더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긍정하는 것이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죽음과 화해하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성서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긍정하고 받아들입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께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목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회피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께서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죽음을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까? 만일 오늘의 부활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보아도 별 무리는 없겠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벌어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바라보는 제 삶의 길을, 삶의 길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죽음을 바라보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속에서 이 죽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죄로 인식한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죄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스스로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 전통에서 죄는 무시하고 그냥 덮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서는 죄는 정복하고 승리해서 또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또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정복해야 하고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었다라는 선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대변하는 가장 확실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입니다. 이러한 대목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그것은 죽음과 생명의 이 대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한마디로 죄의 승리였습니다. 죄의 승리는 불의의 승리였습니다.
로마 권력과 손을 맞잡은 유대 지도자들의 승리였습니다. 또 군중들의 그 무지함의 승리였습니다. 또 제자들의 배반의 승리였습니다. 또 진리를 향한 거짓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부활 이전에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죄의 승리는 역전이 됩니다. 예수 부활 이전에는 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 이후에는 죄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55절에서 바울은 이 죽음을 의인화해서 부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이란 존재가 승리를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그 자랑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독침이란 표현을 바울이 씁니다. 죽음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이제는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마비가 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독침을 맞은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론 두렵고 심란하고 극도의 불안감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러한 독침을 비웃었습니다. 죽음이란 독침을 맞은 인류가 이제는 예수님 부활이라는 이 해독제를 통해서 회복하게 됩니다. 이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두고 굉장히 고심하시고 또 두려워하시고 또 괴로워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극도의 긴장 상태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죽음의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존재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그 죽음을 지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제국주의자들, 군중들, 심지어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보여왔던 예수라는 진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이겼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것은 정의의 삶이었고 돌봄의 삶이었습니다. 또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또 회복의 삶이었습니다. 또 치유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옳다는 확증이 오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부 교인들은 그 부활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죽으면 끝이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을 즐기며 보내자는 태도가 더 어울려 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이 확실치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논리를 추구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합리적인 태도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 특히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합리성의 최고봉인 이 과학의 문제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우리가 병에 걸리고 또 암에 걸리고 왜 불의한 일을 당하는지 또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인지 과학은 그리고 우리의 인간 이성은 100%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 헬라 지식에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사상에 영향받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예수 부활이라는 신비의 사건을 믿지 못한 것은 일견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우리가 보통 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측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분명한 것이 있다라는 확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수동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인간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매듭 짓기 위해서 15장에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점을 51절에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바울은 죽음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잠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는 분명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후에 죽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존재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것, 예수라는 그 유대 청년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를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인식을 깔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의 것만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이 죽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죽음이 죽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 것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지금 우리가 과연 이 부활신앙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매듭 지은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염려, 불안, 여기서 해방하여 창조적이고 기쁘고 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5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를 준다는 말씀, 이 말은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바울은 부활은 없다. 이제 죽으면 죽음은 끝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니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죽음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과연 이러한 죽음의 죽음을 인식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존재입니다. 죽음의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죽음에서 또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즉 삶의 변화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58절에서 죽음에서 해방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이제 확신을 갖고 이 죽음에 갖고 오는 그 힘에 압도당하지 말고 주님께서 해온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 걱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신앙인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죽음에서 자유롭기에 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사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누군가는 흥청망청 무의미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선한 사역에 동참하라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승리한 자가 살아가는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습니다. 또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미래의 사건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다시 태어나겠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현재의 사건이고 또 과거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의 사건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1984년 우리 낙산교회가 부활절 창립되었을 때 또 탄생했을 때 그것은 다분히 교회를 세우자는 의기투합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내린 신앙 고백과 신앙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죽음을 극복했는데 과연 어떻게 교회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치열한 고민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40주년을 맞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활 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 낙산교회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부활 이유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예수님 일에, 선한 일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춰진 보화를 발견해 드러내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한하지만 또 우리 몸은 썩어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새롭게 소생하는 주님의 은총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그리고 그 기쁨이 지금 이 순간은 물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저희의 생의 과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죽음을 선포한 날입니다. 거짓과 불의, 음모와 적대가 부활을 통해서 사그라들고 생명이신 예수께서 옳다 선언을 통해 저희도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예수 부활은 저희의 부활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억압당하고 유한한 삶의 불완전성이 저희를 늘 괴롭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도 죽고 이제 저희도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놀라운 신비 속에서 저희도 주님의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